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치관이 바뀌면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신앙생활만큼 힘든 것이 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어떠한 죄도 다 정말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다 용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집의 자녀라 해도 좀 자기가 어석되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정말 믿습니까? 아멘. 입술은 아멘인데 얼굴하고 사는 태도를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의 성령님,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도 하지만은 내 속에 성령이 온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것.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이나 모든 도우심이 그곳에 있다는 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가치관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다 죽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믿어지면은 이건 정말 세상에 어떠한 보물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복만 준 것이 아니고 사명도 줬어요. 사명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삶으로 사람들이 볼 때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선행도 베풀고 도와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그곳에 다른 사람들의 영생이 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박해도 받고 손도 당하고, 그러나 그런 손해보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이 있고 뭘 하더라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옛날의 나.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따라가고 죄를 즐거움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던 나의 내가 가장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 또 세상의 미련도 아직 남아있고 내 속에 아직 죄성도 있고 또 마귀는 그런 것들을 또 틈타서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님과 무언가를 하더라도 상담도 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던 것은 다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일을 한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약속해 준 것을 정말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혜사,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바로 전도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죠. 기다리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침식도 함께 했어요. 또 배울 거는 다 배웠어요. 그리고는 본인들도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병도 고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실습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정말 부활하신 것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아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 일이 왔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 않고 있으면은 나는 늘 어떤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첫째는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적당하게 기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왕의 왕이세요. 여러분들이 귀한 분을 여러분 집으로 초청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들여 오는데 적당하게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절실함이 필요해요. 늘 절실함이. 그러면은 그 절실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을 때는 다들 절실해져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절실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랄 텐데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오늘 교회 오는데 기도하고 왔습니까? 그냥 왔지. 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대부분은 안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나 일이나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간절하게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일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하나님을 빼내고 일이 잘 되면은 전부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영광 받을 자리가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고 옛 생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오고 또 성령의 이 새로운 생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그런데 옛사람, 나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가면은 성경은 우리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적은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믿는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 그래서 너희가 거기 6장 한번 보게 8장 6절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생각이 늘 있는데 옛날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어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 그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내가 다짐도 하고 성령님께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누릴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정말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육신의 생각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가 찾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말뿐이지 나의 삶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멸망의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은. 그러면은 이 가지가 나무에 1mm라도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멀리 떨어진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1mm라도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나무에 가지 열매를 맺는데 큰 열매만 붙어 있어야 되고 작은 열매는 안 붙어 있어도 열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열매를 맺든 작은 열매를 맺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수분도 영양분도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면은 주여 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만은 작은 문제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큰 열매, 작은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말씀드리지만 결국 나의 교만만 자꾸 키워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까지도 주님에게 늘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시련이 있어요. 늘 시련. 근데 이 시련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무 시련이 없고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 시련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시련이 오고, 그런 목적이 하나가 뭔가 하면 오직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목적도 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아시아에 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고난이 있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오직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10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비결은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끔 성령님을 주시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속에는 자기의 죄나 물론 그런 것도 육신의 욕망도 버려야 되겠지만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것도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고 늘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들 중에는 혹시나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도 내 힘으로 자꾸 해가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자기의 최선은 다하셔야, 최선은. 그러나 내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의 법칙은 늘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자,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 사람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에 율법을 준 것은 우리를 살아라고 율법을 준 것이에요. 죽으라고가 아니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그게 이제 주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잖아요, 죄.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다, 그 뜻이에요. 먼저는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내 죄가 사함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오늘은 죄사함을 다 받았어. 그러나 내일도 나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과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거예요. 그럼 내일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죄에 이기고 마귀에 이기고 세상에 이기고 자기에게 이기도록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붙들지 않고 영의 생각을 붙들어서,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안 오시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도 그 다음날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죄를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를 못 이기고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늘 죄에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밖에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줘요, 보혜사를.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되고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 우리의 죄성이 있는 이 가운데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늘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죄된 생각,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생각. 이게 두 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늘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 중에 내가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따라가면은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은 후하고 저는 뭐가 다르냐? 그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속에는 뭐가 있냐?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물론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있지만은 성령의 생각은 없고 육신의 생각만 있으니까 늘 죄된 생각으로 꽉 찼는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가끔 양심이 우리에게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그걸 이길 힘이 나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다르냐? 첫째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도 내가 누군가를 좀 미워한 것만 해도, 시기 질투한 것만 해도 마음에 야,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먼저 받은 특징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뭐 그런 생각만 해도 내가 왜 이래 참 못났고 이런 죄된 인간이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개로 늘 인도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양심과 나의 성령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이 바른 길인가 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어진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미 육신의 생각에 늘 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도 알고 도망갈 것도 알고 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도와주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돌아오신 분,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돌아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님은 우리의 실제로 신앙생활을 이제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성령님을 꼭 의지하셔야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우리 속에 오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으면은 지금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분의 도움을 항상 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성리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이 오늘 저녁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분은 모든 장래일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하면은 모든 것도 알려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보고 자, 너희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부활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빨리 나가서 전도하라든지 빨리 나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었지만은 너희가 부활을 하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지 그때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도도 어떠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늘 속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초청한다는 말은 나중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일도 하시고 또 가정일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이거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분에게 의지를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졌을 때 다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집안에 있었지 밖에 못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은 방 안에서 다 나와서 예루살렘 큰 거리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외치니까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늘 구걸하고 있던 안절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놀라운 일은 베드로에게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넘치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그림자에만 닿아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베드로가 올 길에 막 그 주위에 환자들을 쭉 갖다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닿게 하면 다 나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놓으니까 그 병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또 바울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 하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그분들에게 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 그래서 전능하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분이 또 내 속에 와 계신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내가 그분과 동행을 하게 된다면, 그분과 더 치밀한 관계가 된다면 정말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 것이 있겠냐, 해결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셔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님은 이미 믿는 자의 영 속에 와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늘 이 영이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영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은. 왜냐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신과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그래서 그리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 또 내 생각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 마음이 판단하고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은 나의 육이나 또 생각, 마음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매일같이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면 돼요. 온전히. 실제로는 우리는 이미 그분의 것이, 그분이 사신 것이. 그래서 나를 온전히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뜻으로 꽉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내 생각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를 생각하면은 먼저는 항상 나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물컵에 물이 3분의 2가 차 있으면은 다른 것을 붓는다고 해도 3분의 1밖에 안 차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은 다 비워야만이 여기에다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혹시나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을, 생각도 그렇고 마음에 있는 것을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다 비워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죄에 대한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욕심이나 또 내 속에 있는 욕심, 또 미움, 뭐 이런 것도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의가 높아진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지불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만이 은혜를 받는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또한 여러분들이 상처나 이런 걸로 내 속에 또 다른 잡생각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썸뿌리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비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깨끗해진 그릇이 되고 깨끗한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성령님을 온전하게 내가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먼저는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예요, 선물은. 대가가 아니고 선물. 자, 야고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결하게 하는 것과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분을 절실하게 찾는 마음이에요. 절실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앞에까지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비결이에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자,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뱃속 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영이죠, 영. 거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아멘. 그래서 그걸 받는 비결이 뭐냐?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오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바로 성령님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나 이런 것으로 나를 회개로 이제 씻어지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간절하게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야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충만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귀한 분을 내 집에 모시려고 해도 여러분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청소할 거예요. 청소 깨끗하게. 그분이 절대로 안 가는 부분까지 다 청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것도 비싼 거예요. 나를 온전히 먼저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야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와사키 시장을 한번 초청해 보세요. 가겠습니까? 가와사키 시장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연결이 있어야 오겠어요, 사실. 그런데 왕의 왕이신 분을 내 속에 모셔서 충만해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분을 애타게 간구해야 되겠냐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간구하는 것에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때문에 죽겠다 할지라도 솔직한 말씀은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간구 안 해도 돼요. 오직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더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다 있잖아요, 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간절해집니까? 언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은 간절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니까 당신 불치병이 걸려서 앞으로 1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한 달 동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절해서 그분을 찾는데, 그러면 이제 또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교회도 열심히 가는데 조금 지나면은 시들해지잖아요, 사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뻐해서 왔다가 내일 주일에 또 가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왜 그런 일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내가 죽을 일을 닥치면은 하나님께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알면서도 고쳐주고 알면서도 해결해 줄 때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또 한 가지는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잘 믿으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들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진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만. 그래서 내가 병치료가 필요하면은 병치료만 간절히 바라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뭐 몇 억에 몇 수십억에 빚을 짓다, 그럼 그 문제 해결에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나는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건 또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를 내가 지금 간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구하시는데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목마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것을 간구하면은 손에 얻게 되건 안 얻게 되든 목마름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얻었으면 얻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지고, 응답이 안 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하고 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왜 천국이 천국이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빛과 번쩍한 금으로 된 집에 살아도 혼자 살아보세요. 감옥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좀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간구하세요. 땅을 간구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목마름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매일같이 넘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지금 오늘날까지 기도해 오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더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잘 되게 하고 뭐 교회가 더 커지고 저는 그런 꿈 없어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구하세요. 그분이 오시면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것이 성령님 그분이 되시고 예수님 그분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권력이 있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헛방이에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죽으면 어디 가입니까?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그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있는데도 정말 말 한마디 걸지도 않고 그분을 늘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 그냥 그분을 가만히 내두시는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놀랍고도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집에 살면서도 같이 함께 앉아서 밥 한 번 안 먹고 이야기 한 번 안 하고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그분은 도와주러 왔어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래 초청한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영에만 있는 분을 나의 마음에, 나의 육신에, 생각에 그분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무엇 하나 정말 부러울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